13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자, 어제 대제사장 요의하다가 백부장들을 불러서 왕궁과 성전을 호위하겠죠. 둘러싸서 지키게 하고 그 성전 안에서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율법책을 주면서 요아스 이 어린아이를 왕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비밀 작전이었죠. 왜냐하면 아달랴가 사전에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달랴가 이제 안에서 들어보니까 밖에 그 소리가 나니까 밖에 나가서 본 거죠. 이제야 안 거죠. 호위병들이 왕궁과 성전을 둘러싸고 있고 요아스를 왕으로 칭송하는 이 백성들의 이 축하하는 소리를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 이미 왕의 즉위식이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장관들이 이제 왕의 옆에 서 있고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축하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본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외치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저건 왕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반역하는 거다 이 말인데, 이제 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도와달라 이거야. 저 사람은 왕이 아니고 반역이기 때문에 지금 나를 도와달라,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이죠. 그런 외침입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적인 왕은 아달랴인데 아무도 이 아달랴의 말을 듣지 않죠. 이 말은 지난 6년 동안 아달랴가 신하들의 충심과 이 백성들의 민심을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반역이라고 생각하지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아무도 반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본인만 이것을 반역이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진짜 반역자는 누구입니까? 진짜 반역자는 정작 자신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여러분, 아달랴는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왕이 된 거는 자기 아들의 아들들, 손자들과 손주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되려고 친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오른 사람. 아무리 왕이 어머니였지만 그게 바로 반역인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게 반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악인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타인이 하면 반역이고 내가 하면 합당한 겁니다. 타인이 하면 죄고 내가 하면 의로운 거죠. 타인이 하면 반역이고 내가 하면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자, 이게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 죄인은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사람은 자기에게 좋으면 선이고 자기에게 나쁘면 악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 죄인입니다. 자기가 하면 나라를 구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 반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 욕심을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내게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인간만이 이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늘 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선으로 보시고 무엇을 악으로 보시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가 선과 악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자기 욕심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살펴봤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우리가 정말 많이 짓는 죄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해요.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을 대는데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욕망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우리 인간이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심지어 선을 행하면서도 그런 죄를 짓고 구제를 하면서도 그런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선을 행하면서까지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리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국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라 이거죠. 그래도 지금 왕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옛날 이 요아스 왕의 할머니인데 끄집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죽일 수는 없죠. 왜? 이 성전 거룩한 곳인데 저런 사람을 성전에서 죽였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힘과 권력을 잃어버리는데 그럴 필요도 없죠. 길을 열어줘라 이거죠. 스스로 나가서 밖에 나가면 죽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달랴가 성전 밖으로 나가자마자 이제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달랴의 그 통치 6년의 통치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생각하면 이게 6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때부터 일어났던 일이죠. 여호람, 그렇죠? 여호람 8년.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1년. 워낙 해결 안 하니까 하나님 1년 만에 이렇게 걷어가셨죠. 그리고 아달랴 6년. 그러니까 바로 9년, 6년, 15년입니다. 여호람 때부터 15년 동안 이 악한 통치가 계속된 거예요. 저 북이스라엘로 기준하면 어떻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그리고 그의 딸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 여러분 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결국 3대가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십계명 2계명에 여호와를 이렇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3대, 4대까지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했잖아요. 정확히 아달랴, 아하시야 3대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주들은 아달랴가 직접 죽였으니까 4대까지 3, 4대까지 이르리라 이랬는데 그 저주가 3, 4대까지 그대로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기회를 주셨잖아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 여러분 그 두 선지자가 이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기다리셨지만 결국 15년 만에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그런 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3, 4대가 지나도록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것은 아니죠. 자,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자,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여호야다의 언약 갱신이 시작됩니다. 예. 자,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게 하죠. 이거 이제 다시 맺게 하니까 이건 갱신이죠. 네, 언약은 그 언약을 갱신하다 맺다 이 말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로 하면 그냥 회개하고 다시 하는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부흥의 하나의 언약식입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왜 이걸 했겠습니까? 여호야다가 15년을 지켜본 거죠. 15년 동안 이 나라의 비참한 걸 다 본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여호사밧 왕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우리가 잘 살았는데,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그 시대에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도 하나님 다 지켜주셨어요. 나라가 그렇게 정말 세계 대제국이 아니어도 이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호람 때부터 일이 안 되는 거야. 아달랴가 이 나라에 온 이후로부터 우상이 숭배가 되고 백성들이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악인이 오히려 득세하게 되고 이런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 약해지고 지도자 이 왕의 집안이 평안할 날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이 나라가 평안하겠습니까? 여호람 때는 심지어 에돔이란 나라도 못 이기고 저 블레셋, 아라비아 이 작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와가지고 왕의 가족을 다 죽이고 재물을 다 가져가 버리고 어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냔 말이에요. 일대 만에. 늘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잖아요. 솔로몬도 그랬고. 여호야다가 깨달은 것이에요. 15년을 보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구나. 우리가 이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 거였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요아스를 살리고 이 왕위를 이어가서 다시 언젠가 이 나라를 개혁해야겠다는 생각을 여호야다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못 알아듣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메가폰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해도 말씀으로도 못 알아듣고 기도도 안 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게 고난이고 벌이고 징계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메가폰. 확성기. 제발 깨달으라고. 그 고난과 징계가 하나님의 확성기란 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여호야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으로 딱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식을 하고 뭐랍니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18절부터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바알의 신당에 또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였기 때문에 그가 가져왔던 아달랴가 가졌던 모든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린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다시는 바알 신앙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모든 걸 제거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바알에게 제사할 수 없도록 제사장마저 다 죽여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합니다. 보수예요. 성전을 6년 동안 팽개친 겁니다.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게 여호야다입니다. 다시는 바알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건덕지를 아예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회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참된 언약 경신 예배 회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신앙 회복은 죄를 떠나는 것과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신당들 또 우상들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그 안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에 갱신되어 있는가? 정말 우리가 정말 코로나 시대에 그 게을러졌던 또 나태해졌던 신앙들이 다시 회복됐는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죄를 버렸느냐, 습관을 버렸느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과 기도가 회복됐느냐, 예배가 회복됐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직 이 뒤에가 두 번째가 회복되지 않는 젊은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이게 바로 진심으로 회개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9절입니다. 또 백성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기를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건 성전에서 이제 왕의 즉위식, 취임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호위병의 안내를 따라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의 왕자의 앉음으로 드디어 요아스가 남유다의 8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거는 이제 그 즉위한 순간 이렇게 됐단 말 아니죠. 요아스가 다스리고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나라가 이제 점점 평안해지고 백성들이 평안했단 말입니다. 역사는 그 순간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지나고 나서 기록하잖아요. 죄를 제거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공의로운 통치가 회복되니까 온 나라의 백성들의 기쁨과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이렇게 임하는 거죠. 자,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7세입니다. 7세. 제가 일부러 이거 충격받으시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7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 중에 최연소 왕에 즉위한 사람입니다. 12살에 한 사람은 몇 명 있지만 7살에 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궁금하죠. 왜 7살이 되도록 기다렸는가? 7년이나 왜 기다렸는가? 백성들도 힘든데 아달랴를 빨리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야지. 이게 이제 여호야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너무 어리면 깐단에게 응하고 이제 덧도 안 된 애를 데리고 나와서 얘가 요아스인데 아달랴는 우리 왕이 아닙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저 아달랴를 몰아냅시다. 이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지지하겠습니까? 대중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현실적이거든요. 여호야다가 때를 기다린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까? 아달랴가 제일 미운 사람이 여호야다였겠죠.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제일 미워했겠잖아요. 제일 안타까워하고 나라를 보면서 매일 눈물을 흘리고 저 못된 아달랴를 보면서 빨리 제거해버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가 기다린 겁니다. 7년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적어도 맑게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그래도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그래서 백성들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그 나이. 이 악한 통치를 받아보니까 이제는 이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모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열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이 중요한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자기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간의 세상과 공동체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 했을까요? 거기에 엄청난 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와 공동체,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다 뽑으면 이 공동체나 이 세상과 역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뽑아야 될 가라지를 하나님이 알아서 뽑아 놓으시죠.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세대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란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때와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 안에 기도죠. 기도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내고 언약을 갱신하니 이렇게 온 나라가 평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자리, 어떤 시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삶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 백성이 평안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